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한 신학대학원 학장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그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학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교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받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학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신학대학 학장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학대학 학장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분이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 저 목사입니다. 할머니 또다시 물었습니다. 나 정말 당신이 목사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학장은 질문에 답하기를 멈추고 잠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날 이후 깊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나는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영생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교인조차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 없는 구원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교회 출석함으로 구원받은 자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제자화를 했으므로 구원받은 자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지금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삶의 체험이요, 새 사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영생을 알고 영생을 가진 자인가? 나는 그 영생의 빛에 이끌려 영생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가? 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그 변화의 삶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나는 구원과 심판을 정말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케 하심입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은 좋은 것 같은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개혁하고 계산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만사형통하고 자아실현하고 내 꿈을 이루어주고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심판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구원과 심판만 믿어도 오늘날 같은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만 인식해도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해져 갔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 과학기술 문명 지식이 이처럼 발달했는데도 구원과 심판 코웃음 칩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성경은 어둠의 세상이다, 타락한 세상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조차도 구원은 기뻐하고 구원을 찬양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판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온통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바벨탑의 사건이 나타나고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수많은 심판의 역사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폭력과 테러와 전쟁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불의와 불공정과 부패와 타락. 모든 인간은 말합니다.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필요성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심판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시던 자신의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언제 콜로라도 가는데 큰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미국의 이 회오리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도시에 경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토네이도가 왔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고 사이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심판이 닥칠 거라고 말하는데 도무지 인간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심판을 의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아이가 강가에서 물장난하며 목욕하고 놀다가 깊은 데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고 와서 말합니다. 너 그렇게 조심하랬지. 그거 왜 깊은 데로 들어가냐? 얕은 데서 놀면 되는데. 그렇게 어른들이 말했으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했답니다. 아저씨, 제발 어서 나를 물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야단 쳐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긴급하게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원의 필요성을, 긴급함을, 절박성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사.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심판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안에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가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복음,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인류를 진노의 자녀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대로 멸망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명백하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 스스로가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심판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성경에 심판이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이 경고되어 있는가?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려는데 경고 사이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의 사건을 나타나고 있건만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러나 듣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심판을 두려워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19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백히 계시하십니다. 그 정죄는, 그 심판은 이것이다. 먼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데 이 은혜의 선물에 요구가 없어요. 그냥 주신다는데 이 위대한 선물을 싫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한 인류의 그 마음과 태도와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버려 두신 겁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을 직면하며 고통 중에 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미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세상에 구주가 왔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주를 기다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이미 오셨다는데.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슬람, 이미 오신 구주를 거절하고 마호메트가 새로운 구주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새로운 영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식,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왔습니다. 충만한 빛이 왔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충만한 역사 왔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의와 복과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다른 심판의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탐심과 정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한 증거예요. 내 것, 세상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 행복, 어둠에서입니까? 빛에서입니까? 어둠이요. 세상 안에서. 그게 더 즐거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며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돼. 거기에 내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에 더 끌려가요. 오늘의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가 더 우선됩니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을 끌어가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그 욕구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병들었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죄인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역사상에 보면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독살 자식들아 말합니다. 왜?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 중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런데도 아닌 척 행동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참회가 그겁니다. 왜 위대한 왕 다윗인가? 시편 51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난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만 주 앞에서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위대한 왕이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짓고 보니 지금 그 죄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들여다보니 온통 죄덩어리요. 남이 보기에는 위대한 왕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나 스스로 그렇게 속고 살았는데 깊이 보니 온통 어두움이요.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해 주소서. 애초에 그런 마음이 나는 없었나이다. 그 애통하는 기도를,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둠을 더 사랑한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빛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가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봐.
그건 사람 앞에서나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숨겨진 위선이, 내가 변명하고 합리화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벌써 심판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참혹한 심판에서, 정죄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구주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를 믿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정직한 심령을 갖게 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만이 나타날 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아야 돼. 그 영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척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척은 통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생의 사건이 체험되고 확증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약속된 영생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위한 추도사에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토론회를 기억하며 소개합니다. 이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한스 퀸이 바르트를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신앙,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교회 교의학 그 한 묶음을 등에 지고 가겠지만 차마 나의 행실들은 도저히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나를 보며 비웃겠지요. 그러면 언제나 잘도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으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나는 오직 한마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영에 이끌려 살아갈 때 영지도적인 삶을 살며 영생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겐 어떤 재난도 시련도 심판도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초연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스데반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며 그 순교할 때 그 박해 중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최후의 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확신 속에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패역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건만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어 이제야 비로소 영생의 빛 아래서 주의 구원과 심판을 보며 믿으며 증거하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다시 복음의 위대함을 망각하고 복음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리어 세상에 짐이여 세상에 통화되며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중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영생의 삶이 시작됐고 그 영생의 빛이 우리를 주도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함이 이르게 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며 체험하며 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